오늘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에도 벚꽃이 있더라고요. 서울에도 벚꽃나무가 있더라고요. 제주에도 벚꽃나무가 있는데 서울에 벚꽃나무에 꽃이 폈을까요? 안 폈죠. 부산에 벚꽃나무에 꽃이 폈을까요? 안 폈죠. 제주에는 저희 집에 잠깐 갔다 왔는데 옷 갈아입으러 제주는 벚꽃이 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똑같은 3월 26일인데 똑같은 벚꽃나무인데 저쪽은 피고 안 피고 이쪽은 피는구나. 뭐가 그걸 다르게 하는 거죠? 날씨의 그 환경이 똑같은 날짜지만 그것이 심겨져 있는 환경에 따라 꽃이 피기도 하고 피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실은 성경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축복된 나무냐라고 말한 것이죠. 똑같은 나무지만 나무가 심겨진 환경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똑같은 한 번의 생명을 가진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환경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때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 옮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분명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생한 나무가 아니라 누가 옮겨 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삶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그 자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심겨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맨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환경과 상황이 부정적이다 할지라도 시내로부터 지속적인 영양과 물을 받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여기 수십 명이 모였지만 다 삶의 환경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의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이거나 어떤 육적이거나 세상적인 환경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온 세 번째 설교죠. 좀 짧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부터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해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굉장히 짧은 메시지죠. 설교를 하려고 한 설교라기보다는 공회 안에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 나온 이제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는 초대교회적으로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온 것은 다 최초예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의 최초의 사건들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선포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기독교라고 표현한다면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진리를 이때 선포합니다. 제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논자를 붙이잖아요. 교회론, 기독론, 구원론 붙이는데 제가 어느 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진리가 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논이 뭡니까? 논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진리가 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 붙입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진화론도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논은 근데 확정이 된 걸 뭐라고 말합니까? 법칙이라고 그러죠. 만유인력의 논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만유인력의 그냥 뭐예요? 법칙이에요. 이것은 어디 갖다 놔도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원이 논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구원은 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론이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 이거 합당한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구원의 진리죠. 사도행전의 개념을 보면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도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도를 믿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자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 당시에 1세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다 할 때 그 길과 도가 같은 맥락의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론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론이 있고 다른 구원론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도죠. 유일한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게 오늘 말씀이에요. 12절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누가? 하나님이요. 여기 주어가 안 나와 있다고 해서 주어를 우리가 삼켜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진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왜 위대하냐면 진짜 중요한 문장을 몇 개 말해서 그래요. 진짜 위대해요. 행동보다 이 사도 베드로의 위대함은 놀라운 진리를 성령의 은혜로 선포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죠.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은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통로가 없다. 이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선포하게 되고, 이것은 어떤 때 선포됩니까? 체포됐을 때 선포합니다. 체포되고 그리고 재판받을 때 선포한 진리죠.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11절에 엄청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11절 보면은 집이 몇 개 보이세요? 집이 믿음의 눈으로 몇 채가 보이세요? 11절에 몇 채, 두 개의 집이 보여야 됩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보이려고 하세요?
보세요. 이 예수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너희 건축자들이에요.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 스스로를 건축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세우고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세운 집이 있는 거죠. 너희 건축자들의 세운 집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뭘로 친 거예요?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집 예수님은 쓸모가 없는 돌이야. 자신들이 세워놓은 종교의 집에는 예수님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가 돼요? 버린 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집 모퉁이에 머리통이 됐다.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집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집.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에도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영적으로는 두 개의 집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워놓은 그 종교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 구원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종교의 집에는 쓸모없는 존재인 거죠. 그들이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버린 겁니다. 마귀는 죽여서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세운 집에 놀랍게도 인간의 종교의 집에 쓸모없어서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된다고요? 바로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돌, 머릿돌.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 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집의 기초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거나 해석되지 않으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바로 이 집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기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진리를 사도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선포합니다. 진짜 엄청난 멋있는 선포죠. 구원론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선포해요. 제일 중요한 진리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진리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선포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선포된 복음의 역사를 제한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5천 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은혜지만 사도들 자체는 어떤 상황을 맞이한 겁니까? 그것도 최초란 말을 붙여야 되는데 이 사건은 초대교회 최초의 박해 사건이에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게 일이 일어났고 정말 파죽지세로 한 방에 3,000명 한 방에 5,000명이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처음 닥친 뭐냐면 박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제가 처음에 오늘 이제 제목을 사도행전 교회의 첫 번째 핍박 이렇게 적었어요. 또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박해를 받으리라 돼 있어가지고 핍박이 맞아, 박해가 맞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구약에서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구약에서 뭐라고 써 있을까요? 핍박이라고 많이 나와요. 핍박. 신약에서는 핍박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박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한글 성경이 그래요. 한글 성경이. 그래서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둘 다 같은 의미인데 구약은 박해라는 단어도 쓰긴 하는데 핍박이 많이 돼 있더라. 구절을 찾아보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핍박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다 박해로 되어 있어요. 둘 다 어떤 의미냐면 핍박이든 박해든 그레스어지든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어떤 의미냐면 쫓아온다는 뜻이에요. 쫓아오고 나를 몰아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추적하고 쫓아오고 몰아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귀가 쫓아오고 추적하고 몰아내는 모든 사건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쫓겨나거나 사람들에게 위해를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을 모두 겪는 것이 박해나 핍박이에요.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 상황에서 첫 번째 박해의 사건이 오늘 상황인 거예요. 잡히기 전까지는 충만했는데 이 중요한 사도들이 잡히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잡혔을 때 그냥 잡혔지 성령 충만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생각을 하게 됐어요. 6절 보시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네. 하필이면 사도가 누구랑 누구예요? 하필이면 누구예요? 베드로와 누구요? 3장 다시 읽어야 되나요? 베드로와 누가 앉으면 그쵸, 요한이죠. 네. 사도행전은 4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필이면 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제가 말하냐면 요 6절에 나온 인물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찾으셨습니까? 12절.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라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이 첫 번째 잡혀가지고 끌려가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간 거예요. 안나스의 집에 끌려갔을 때 그때 누가 들어갔습니까? 요한이 먼저 들어갔고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이름을 안 적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안나스의 집에 잡혀간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제 이 말씀 읽다가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안나스의 집이에요. 안나스의 집. 그리고 그 옆에 또 요한이 보고 있었어요. 창피하게. 예수님도 보고 있었지만 요한도 보고 있었다니까요.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네,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을 하죠? 어디서요? 안나스의 제사장의 집에서 어디로요?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때 누구도 따라간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도 따라갑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기서 베드로가
집을 옮겼다기보다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 집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에게 또 묻는 겁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또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그치,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누구하고 누구요? 안나스하고 가야바요. 마음에 엄청 걸리잖아요. 이 두 사람. 예수님이 잡혀갖고 제가 수제자로서 호기롭게 따라갔는데 그 안나스와 가야바 그 두 제사장의 가문 안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옆에 요한도 있어요. 그 트라우마를 찾아보니까 트라우마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트라우마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냐면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격렬한 감정적 충격.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감정적 충격이래요. 어떠한 사건이 빵 터진 다음에 그게 지속적으로 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겪은 일도 트라우마가 되고 지속적인 영향을 줘요.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 건진 사람은 물만 보면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어디 갇혀 있다가 풀려나온 아이는 좁은 데 있으면 두려워해요. 그래서 요즘 용어로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에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정말 마귀가 잘 사용하는 특기죠.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어떤 어둠의 일들이 한번 풀어졌을 때 거기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그 표현 그대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과 정신뿐만 아니라 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삶 전체에 계속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죄책으로부터는 빠져나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딱 그 상황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딱 그 앞에 있어요. 예수님을 재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한 그들이죠. 똑같은 멤버예요. 똑같은 멤버가 묘하게도 또 요한하고 같이 잡혔어요. 같이 그 안에 딱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죽일 기세로 있는 거예요. 꼭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사랑하죠. 그리고 구원의 믿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과거에 내 삶과 영향을 줬던 그 상황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사역자들도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 같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그것이 또 이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 이 박해라는 상황 안에서 그거를 또 겪게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고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은 지금 박해의 상황 가운데, 체포된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겪었던 어려웠던 기억의 상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트라우마라고 굳이 말한다면 영적인 트라우마, 마귀가 사용하는 즐겨 쓰는 그 특기에 전혀 말려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8절이 그것을 한 번에 깨줍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기까지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트라우마, 또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그 가라지들, 아주 어두운 그림자 같은 씨앗들,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까?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일시에 극복해 버립니다. 완전히 이것을 그냥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 과거에 겪었던,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참소하는 자잖아요. 마귀가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할 수 있는 참소는 뭐겠어요? 예수님 죽인 그들이 너희들도 죽일 수 있어. 그 참소가 아니었겠어요? 또 마귀가 또 무슨 참소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도 베드로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뭐 하겠어요? 예전에 그 가야바의 집에서,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 부인했잖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은 잊어버린 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은 그 죄, 마귀는 그를 가져다 놓습니다. 우리의 기억과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이 낫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옮겨버리셨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너의 죄를 내가 도말했다, 완전히 제거해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귀의 특기가 뭡니까? 참소하는 것이죠. 거짓의 압이잖아요. 아마 이 밤에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수많은 거짓말과 참소를 했을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는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그 마귀의 참소와 마귀의 거짓과 그 어둠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한 반응이 놀랍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안에 있었던, 마귀가 줄 수 있었던 그 어둠의 일을 돌파하고 나니까 반대로 그들의 말문이 막혀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종류의 영적인 트라우마가 있든, 어떤 종류의 감정적인 트라우마가 있든, 어떤 종류의 내 인생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사건과 문제들이 있든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참소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할 때에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 안에 있을 때 그걸 돌파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입을 막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일을 막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할 때만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성령 충만할 때만 박해를 극복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만 모든 어둠의 일을 극복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만을 생각합니다. 은혜가 막 있는 상태, 마음에 어떤 기쁨이 가득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내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한테 있는 상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 영적, 어떤 계시적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경험으로 끝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시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되고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되고 성령님의 감동에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에요. 어떤 특별한 감정과 특별한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이 그런 것이라면 초대교회는 확장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20명이 너무나 특별한 경험을 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라면 그 120명은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다시 올 때만 기다렸으면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결과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고 성령님의 감동에 자신을 맡겼을 때 이 성령 충만한 이 120명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삶으로 그 120분들을 이끄셨고 그들이 3,000명, 5,000명, 3년 반 안에 수만 명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님에 대해 복종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분명히 구하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안에 뭘 생각하세요? 내가 은혜로 충만하고 싶어요. 어떤 특별한 하나님 주시는 감정으로 충만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상태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목적과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정말 이 세대에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한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에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제 선언을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전에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7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이거 예수님에게도 이 말 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셨을 때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지키는 자가 와서 너는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했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항상 놀랍게도 아주 종교적인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치적이에요. 종교 안에 정치가 들어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세 시대의 암흑기를 왜 그렇습니까? 천주교라는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와 버렸고 천주교회가 정치를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세상 권세로 일을 하고 선교를 한 것입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이 질문에 반대가 돼야 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말하는 권세, 자신들이 말하는 이름이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은 사도 요한과 지금 베드로를 위협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권세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인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어떻게 보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하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행한 그 이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이죠. 바로 이 7절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또 목회자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 이 교회는 이제 타락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정치 지도자가 생기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이게 거짓이라고요. 이게 비진리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오직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권세와 모든 구조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항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부정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은 바뀌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니까 예수의 권세잖아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름은 세상의 어떤 누구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지금 복음 안에 있는 많은 교회와 교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을 엄청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잖아요. 그건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미국의 부흥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기대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흥과. 주님의 부흥은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지. 물론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고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그것은 우리가 믿고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 정부를 위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실은 교회는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권세와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예수의 이름 90%, 세상의 어떤 권세 10%가 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100%, 예수님의 권세 100%가 돼야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말에서 이제 끝이 난 거죠. 벌써 이제 마귀가 주는 혹 두려움이 있었다면, 혹 거짓말이 있었다면, 또 마귀가 베드로에게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삼수하고 있었다면 요 한마디로 끝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집의 바로 머릿돌이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 바로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이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정말 놀랍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됐을 때 저는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서는 천사들이 환호를 했을 것 같아요. 와, 드디어 구원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됐구나라고 엄청 환호를 하고 막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들이 주님이 교회를 통해 풀어주시는 것을 천사들도 기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진리가 선포됐을 때 저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이날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포된 진리는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선포된 진리는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되십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진리이고,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에 바로 모퉁이돌, 머릿돌이 예수님이란 진리라면 이게 선포됐을 때 이게 뭐가 시작된 것입니까? 능력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인가 또 누군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관계 안에 능력의 문을 열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로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계속 사도들을 잡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잡아들이고 한 번은 또 채찍질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돌을 맞고 잡히고 갇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 뭐가 선포됐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저는 막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의 문을 사도 베드로가 풀어놓았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뒤에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두 가지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묵상할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인생에 있던 실패의 모든 그 자국까지도 완전히 다 걷어치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귀가 참소하고 있는,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가라지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합시다. 성령 충만함 안에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 모든 거짓과 어두움과 불안함의 씨앗들, 그리고 불행의 씨앗들, 그리고 모든 사고와 죽음의 씨앗들, 저주의 씨앗들, 그것은 성령 충만함 안에서 온전히 극복됩니다. 온전히 그것은 제거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가장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이 구원의 진리가 선포됐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똑같이 이 새로 탄생한 예수님의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적대적인 자리죠. 가장 위협적인 자리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됐을 때 능력의 문이 열렸고 그 복음의 능력은 그들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마귀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계시록은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의 하신 일이 뭡니까?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말하잖아요. 내가 나의 교회에 뭘 주겠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그리고 열쇠를 어디서 묶고 푼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이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날 사도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사용했어요. 이 땅에서 그 복음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풀렸어요. 예수님이 그 열쇠의 주인이시니까 누구도 풀어진 복음의 능력을 닫을 수 없다. 누구도 복음의 권능을 잠글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상황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풀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어떤 문제 가운데 나는 이 복음을 풀어놓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주님이 천국의 열쇠의 주인이심으로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문을 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묶여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묶어주세요라고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아무리 활개를 쳐도 놀랍게도 주님이 그 마귀의 일을 묶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사용해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천국이 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 어둠의 일들이 묶이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내 삶 가운데 마치 영적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모든 것은 불에 섭이 타는 것처럼 다 타서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전 제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풀어 놓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